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본문 속에 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혹시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성장이 멈춘 이가 있습니까? 간혹 사람의 육체적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픔이고 온 가족이 해결하고픈 절실한 과제가 됩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 이가 여기에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속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 삼으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 인격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그런 속에서도 즐거워하라, 분명한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단을 싫어하면서 성장이 멈춘 교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픔이 되기도 하지요. 히브리서 5장에서는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믿는 때가 기간이 오래 갔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은 많이 오랜 세월 믿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로 퇴보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하며 탄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든 건데 단단한 음식이란 우리 성인들이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젖이나 죽이 맛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서는 성장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픔도 되지만 또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이나 성숙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육체적 성장이 완료되면 정신적으로 성숙함을 이루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고 믿는 자라면 더군다나 믿음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사탄이 주는 것인지 분별할 정도는 돼야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맞닥뜨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 이것도 분별해서, 마치 야구 선수가 투수의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알아서 스트라이크면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피해야 할 볼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성숙했다 또는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참고 견디는 것이며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피하든가 철저히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가정은 저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저렇게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릴까?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이 왜 교회 다니는 자식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다가 자녀들이 교회를 등지게 할까?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엄격히 말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유익됩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죄에 짓도록 만들고 시험하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거나 넘어뜨리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시험에 넘어지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고, 테스트 연단하시는 거지 믿음이 후퇴가 되거나 하나님도 떠나서 죄짓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치 용광로 속에
불순물이 섞인 금이 들어가지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통과하면서 순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순금만 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고 발전하는 우리 인격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으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를 영성을 무디게 만듭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감사가 없게 만들고 예배가 싫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등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자꾸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래 결국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에게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이 주는 것인지 바로 분별하고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회장은 자기 대학 후배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재능보다 선택으로 좌우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 지능이 높다, 또는 유명 대학을 나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한 것.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나 인생살이도 이처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선택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은혜를. 그러면 선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탄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시험인지를 분별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네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자극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육체의 본성을 자극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심지어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점점 믿음이 후퇴되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 하고 뒤로 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발견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래서 더 전진을 해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정말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겪은 심령은 더욱 정결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편의 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맞닥뜨려지는 고난과 힘겨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넘어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시험을 받습니다. 독자 이삭을, 다시 말하면 외아들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 쪽으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더 큰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굳게 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내가 느슨해졌다. 믿음의 퇴보를 경험하다가 갑자기 고난을 만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됐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그렇게 우리 영혼을 터치하거나 각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도리어 무감각해지게 만들고 우리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느 날 지붕 위를 걷다가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봐요. 바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딱 주어진다.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시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간음하지 말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말씀이 잊어지게 만들어. 그리고는 저 여인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육체의 쾌락을 자극을 자꾸 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리고 마침내 죄를 짓게 만들어. 그 한 가지가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들었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큼의 고통을 만들어요. 이 세상은 지금 캐세라세라의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룬 것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뛰어난 행복을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 알죠? 제가 어린 시절에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부근 판잣집이었어요. 울타리도 판자였어요. 그 부산이 지금 제2의 도시지만 그때는 포장된 도로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도로는 넓게 나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버스도 없고 미군이 준 그 마이크로 버스라고 작은 버스, 지금 우리 봉고차 수준적, 그것이 시내 버스였어요. 먼지 풀풀 날리면서. 제 일생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12열차라고 그랬습니다. 냉난방 안 돼요. 물론 난방은 되겠죠. 기차 열로 가니까. 그래서 지붕에 달린, 천장에 달린 선풍기 하나로 12열차 12칸을 달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엔진 출력이 낮으니까 언덕 위에서는 다시 물러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창문을 열어놓고 가야 되니까 구를 통과하고 나면 콧속이 시커멓습니다. 석탄을 뗐으니까.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늘 육체적 자극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풍요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 이 정도의 복에 정말 만족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도록 자극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똑같은 여인의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세가 망쳐진 것이지요.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갔으니 언제 탈출해서 도망갈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인생 끝난 것 같은데, 어쩌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그의 외모를 보고 반한 그 주인의 여인이,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사람 같으면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 여인의 마음에만 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안 그럴까요? 새서방, 기둥서방 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원하는 대로 유명 메이커 다 사줄 것이고 멋진 스포츠카도 사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여인이 먼저 유혹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육체의 쾌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딱 보여주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가 되었는지 보면 볼수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는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의 본성을 자극을 해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했죠?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음욕을 자극하고 물질과 명예의 눈이 멀게 만드는 거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바른 선택을 해서 성도다운 길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길러 가시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실 때 그러한 종류의 유혹들을 사탄으로부터 받지만 주님은 그것을 이겼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씁니다. 당장은 써요. 근데 반대로 사탄의 시험은 당장 답니다. 달콤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것이 왔다. 지금 당장은 이익을 포기해야 돼. 써. 내 체면이 손상되고 구겨져야 돼. 써. 괴로워.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요, 지금이면 아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한 달콤한 어떤 것들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것을 손을 대게 만들고 삼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셉은 아까 육신적 쾌락도 누리고 어쩌면 남편을 통해서 벼슬도 좀 한 자리 달라고 만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돈도 빼돌릴 수 있는 만큼 부잣집 여인이잖아요.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요셉이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쓰디쓴 고통을 맞이합니다. 누명 썼잖아요. 감옥에 갇혔죠. 손해잖아요. 감옥에 갇힌 요셉이 후회했을 것 같잖아요. 그때 그냥.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올바로 사용해서 남아있던 요셉이 나중에 어찌 됐죠? 어찌 됐어요?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요. 그는 애굽 전역을 총리하는 총리가 됐어요. 그가 아쉬운 게 무엇이고 부족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순간을 이기니까 그렇다고요. 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의 평화 깨집니다. 죄가 가정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들어오면 그 가정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처럼 수천 배의 물질, 더할 나위 없는 명예와 권세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삼손은 육신을 자극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못 이기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죠. 지금 당장은 아주 달콤한 맛을 봤지만 점점 달콤은 쓰디쓴 고통으로, 하나님의 시험은 처음에 쓰다 나중엔 달다. 사탄의 시험은 처음은 달다 나중은 쓰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의 순간을 이기고 나가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의를 심으면 훗날도 밝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내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신앙 양심이 허락하는 즐거움 안에서 나날을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속지 마십시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 속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다. 맞죠? 싸고 좋은 건 없다. 벼락부자는 없다. 여러분, 갑자기 고금리로 갚아주겠다고 거기에 투자하라 속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자기도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 물론 모든 게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 투자하면 이렇게 해줄게요. 세상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나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나에게 그렇게 갑작스러운 이익을 얻고자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세상은 그럴 리가 없어요.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세상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내게서 단맛을 빼려고 합니다. 정말 정신 차립시다. 젊은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지금은 고통 속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시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십시오. 교묘하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을 바르게 분별하면 단호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쓰지만 훗날 크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이것을 잘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자아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아를 앞세우고 내세우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자아가 있습니다. 제 손자, 손녀가 보니까 3살쯤 되면 자기 자아가 아주 강해지는 걸 제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겠다고 하고 이제는 투정을 부리고 떼를 쓰고 울고 그럽니다. 어린 아이도 그러는데 3살 손녀 학원 간 적 없어요. 뭐 자아를 키워주는 학원? 그거 없어요. 근데 본성이라고요. 본성이에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도 자아가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3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자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다뤄지지 않는 그 모임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져야 됩니다. 이 자아는 죄 짓는 일의 원인이 됩니다. 불화를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일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없는 것처럼, 네가 죽은 것처럼 생각해. 사탄은 나를 앞세우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나의 편리보다 다른 사람의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겸손한 배려가 있게 만듭니다. 사탄은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낮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한 말이 뭐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됐습니까? 망한 겁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정말 이게 가족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그러니까 견디다가 처음에 얼마간 하다가 나중에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자아를 죽이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인정하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쓰디쓴 말을 할 때 나는 죽었다 생각해야지. 죽은 사람 앞에 무슨 말을 해도 반응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나를 사도 일주일은 공부를 해야 제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물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들었다고 내 자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면 그것도 사탄의 시험입니다. 날마다 합시다. 넘어지면 일어납시다. 넘어져 보지 않고 걷는 자 없습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야지. 교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자아를 죽이는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성취된 일이지만 아직도 그 잔당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헌신해 드립시다. 이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를 성장하시는 방법 중에 환경과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사람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세요. 우리를 고약스러운 환경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요. 교만이 꺾이게 만들어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요. 아, 내가 기고만장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드세요. 환경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 불편한 사람을 가운데 두시. 아이고, 어쩌면 저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저 사람에게 그런 사람 가운데 만나. 그래서 조심해. 그 속에서 부딪혀. 그 속에서 고통을 겪고. 그렇지만 서로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환경에서 하나님 찾으십시오.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찾는 방법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가정생활에 가정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부부싸움 하시면 그날은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십시오. 남편이 이겼습니까? 아내가 이겼습니까?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려면 안 싸우지기 싸움이 중단될 겁니다. 저희가 부부간에 두 사람만 지금 살고 있어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느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가정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마주 앉아서 하루는 내가,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해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이 밤을 주께 맡기며 감사하고 자녀들을 위해, 교우들을 위해, 또 우리 모든 기독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조심해서 살게 하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성공과 실패를 뒤죽박죽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절대 손해는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경험이 축적되어집니다. 아멘. 분명히 저는 돈 내고 배우는 학습이 최고라고 봐요. 공짜로 배우지는 거 없어. 내가 쓰디쓴 대가를 치러봐야 배워져. 뼈가 되고 살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요, 넘어지지 않게만 키우지 마시고 넘어져 보게 만드세요. 그러면 몇 번만 넘어지면 나중에는 함부로 날뛰다가 넘어져서 큰 코 다친다는 걸 알게 되니까 행동이 자숙이 됩니다. 자중이 됩니다. 생선 가시 한번 걸려봐야 생선도 숨겨진 뼈가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고 계시니 우리의 삶에 생선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없을 수 없고 넘어져서 쓰리고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부모의 성숙한 모습도 있어야겠죠. 자녀 한둘이 기르면서 그냥 오냐 금지옥엽 하지 마시고 내 눈에만 귀한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귀한 자식을 만드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수한 사람들과 부딪혀서 때로는 부딪혀서 깨지고 때로는 외면하고 반목질시도 하지만 또 때로는 부둥켜 안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도구죠. 혼자서 살 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론만 많아갖고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만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을 더 멀리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순식간에 쾌락이나 이익에 몰두해서 믿음의 태보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을 사탄은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도록 매 순간 성령의 메인바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눈앞의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5월 가정의 달에 성숙한 믿음의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도 그 길을 갈 것이고 성숙한 부모가 되어야 성숙한 자녀를 길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음과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같이